여러분, 어둠에 갇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어디서나 다 전기가 들어오고 또 불을 켜고 밝은 세상이니까 그럴 일이 잘 없는데요.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놀이동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딱 그 순간 그 방에 들어가면 불이 나가고 그냥 암흑천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듬거리면서 손잡고 이렇게 가이드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요.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 기분이 이상하냐면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눈을 감아야 어둡고 안 보여야 되는데 이 느낌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느낌이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있는데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포가 있더라고요. 떴지만 안 보일 때 찾아오는 공포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앞을 못 본다라는 건,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우시겠다라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요, 어둠에 갇혀 있다면, 앞을 보지 못한다면 이런 비극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눈을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어두움에 갇혀서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바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 단절 상태가 가면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영적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면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깨우쳐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영적 무지함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조금씩 눈을 뜨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영안이 열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게 느껴지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찾아오죠.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죠? 예수님과 부딪힌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왜 왔어요? 시험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잘 아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통 바리새인 그러면 서기관이 붙는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서로 앙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은 영혼을 믿어요. 천사를 믿고 천국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혼이나 천국을 믿지 않아요. 오직 현실 세계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 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이제 지도층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앙숙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왔어요. 그렇게 반복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왔다?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 공격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마음 모아가지고 하나로 온 거죠. 여러분, 언제나 악은요,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지 않으세요.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하고 더 이상 이제 오늘 이후로 대화하지 않으세요. 떠나가시니라.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만나셨어요. 찾아오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떠나가시니라.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이후로는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하죠. 존경받는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예수님 말씀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이 구원을 놓치고 말아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찾아오고요, 교회 마당 밟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르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복은 뭔지 아세요?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나눌 텐데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지만 기회가 영원히 있지 않아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뭐예요? 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증거라는 거죠. 사인입니다. 무슨 증거와 사인입니까?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표적이 부족했나요? 증거가 부족했나요? 오늘도 이 논쟁과 대화가 있기 전에 우리 주님 지난주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이 모든 장면 뒤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더 없어요? 아, 내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더 없나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뭔가 더 믿을 만한 또 다른 표적을, 증거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하죠, 여러분. 이 악의에 찬 도전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은 그렇게 잘 알고 빼꼼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돈 버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눈이 밝고 잘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못 보냐? 이렇게 무관심하냐? 왜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어떤 사람들 같아요? 마치 그냥 모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모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한번 본 장면 같은데? 그런 데자뷰가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이미 그 앞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세요. 그때에 여기는 사두개인이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죠.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찾아왔고 물었고 많은 것을 보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여준 것 또 부인하고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내가 믿고 싶은데 좀 더 기가 막힌 거 없나요? 좀 더 내가 믿을 만한 뭔가 좀 획기적인 거 없나요? 이게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올 때마다 말은 정중해. 예의 발라요. 배운 사람들이니까 지도층이니까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예요? 믿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와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의 바르다니까요. 사회 지도층이고요. 배운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악하다, 음란하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악이란 뭐냐면 우리는 악 그러면 거짓말하고 싸우고 화내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맞아요. 이게 악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건 악이 아니라 악의 증상이에요. 마치 병에 걸리면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아프고 기침나고 하는 것처럼 악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미입니다. 새세면 축제 때 기억나세요?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가 죄라고 했다면 악은요. 그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상태를 뭐라 그러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음란하다라는 것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다라는 뜻이 뭘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음란한 거죠. 입으로는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만을 내가 좋아해.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게 그게 음란함이죠.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념 정리합시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금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냐? 이미 하나님 믿을 증거가 넘쳐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거부하고 또 내가 믿을 만한 다른 증거 달라고 그렇게 계속 미루고 거부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에겐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안 보여줄 거야가 아니라 보여줘봐야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이미 안 믿기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믿는 척하지만 안 믿는 그 마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봐도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하나밖에 없어. 그건 또다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이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너희들에게 남은 건 하나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더 이상 내가 또 놀라운 신비한 어떤 것을 볼 때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오느니라. 믿음은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표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은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없어요? 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표적으로 믿음이 생겼다면요, 그 구약의 그 출애굽기의 바로 왕은요, 그 열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믿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0번째가 지날 때까지 안 믿어요. 나중에는 자기 장자, 자기 큰아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못 믿어요. 나중에는요, 그 보내놓고도 쫓아와요. 그죠? 그래서 홍해에서 빠져 죽을 때까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 능력 없나, 어디 기적 없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성경을 펴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계속 기적을 일으키라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 전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을요,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2절까지가 전반부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전반부가 끝난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볼 이제 13절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후반부부터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반부에서는요, 주로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 특이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13절 이후부터는요, 이제 그런 일들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예수님은 이제 뭐 하시냐면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시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기도 응답도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표적을 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점점 믿어가면, 신앙이 깊어가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막 놀래가지고 낙심하고, 그때 우리가 유명한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예수님 만나시죠? 그 낙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낙담하고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걸로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내 안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보고 불 붙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요, 이 목사로서 이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역부족을 느낄 때요.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돌보고 두 자녀를 지키고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면요. 저도 굉장한 좌절감이 와요. 교회 일이든지 뭐 또 가정 일이든지 뭐 앞이 그냥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뭐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게 맞나?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1시간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1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요 제 안에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66권은요 어떻게 써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뭐 그냥 들어만 두세요.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데오스의 하나님과 푸뉴스토스는 뭐냐면 프네오라고 하는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럴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니라.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생기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호흡하세요. 죽어있는 내 영혼에 생기의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생기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좀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또 뭔가 또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이 생기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 생기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더 이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삶. 뭐 더 없나? 믿고 싶은데 더 없나? 이런 삶을 구하지 말고 그런 삶을 조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을 살면 살아나게 된다. 그 삶을 살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 중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요. 그때는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적 중심의 신앙은요 한번 시련이 오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때는 진짜 뜨거운 것 같은데 뿌리가 없습니다. 7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곁에서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이잖아요.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먹을 것만 없으면 걱정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눈앞에서 뭐 5병이요 기적 보고 7병이요 기적 봐도요 그때뿐이에요. 떡이 없으면 항상 옛날로 돌아가요. 언제나 은혜 받고 뭐 놀라운 뭐 기도 응답이 있어도요 항상 뭐예요? 떡 타령이면 떡 타령. 여러분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오늘 밥 먹고 나면 내일 또 뭐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뭐가 있어도 불안해. 당장 먹을 것도 있고요 입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상태는 심리 상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 쫓기는 느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안한 느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항상 춥고
뭔가 빼앗긴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마음은요, 고아 같은 마음이에요. 고아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아원에 가면 고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고파한대요. 근데 실제로 먹을 것을 안 주냐? 그렇진 않아. 그러나 언제나 배고파한대요. 그렇게 식탐이 많대요. 그런데 언제 그 식탐이 끝나냐면요,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되거나 자기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무슨 배고픔이었어요? 그 영혼의 배고픔이었던 거죠. 그 마음의 배고픔이었던 거예요. 그게 딱 끝나니까 내가 부모님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 딱 되니까 이제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항상 오병이어도 보고 칠병이어도 보고 예수님의 기적 얼마나 봤어요? 그래도 떡만 없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났네. 떡 타령아. 떡이 없네. 뭐 먹고 살지? 왜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맨날 그래요? 잊어버리니까요.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기억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상기하고 회상하는 것. 과거에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현재화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재밌어서 읽습니까?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왜 읽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 그걸 현재화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시편 1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과거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거 다 잊어버린 사람 되어버리진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기가 막힌 인생의 고난과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재산 다 날리고 병들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경험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신앙이, 믿음이 다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회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상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과거의 어떤 일로 묻어버리지 말고 오늘 나의 것으로 다시 현재화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인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현재적으로 다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 예식이, 그 의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성찬식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아갈 때 더욱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억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